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크게 감동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더 충성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상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그죠? 칠은 여기는 그 가상칠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또 가상칠은 중에 하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은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옆에 강도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 19장 중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지금 금방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채무를 지불한 뒤에 채무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집을 완성한 후에 건축가가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It is finished.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입니다. 끝났다. 첫 번째는 뭐가 끝났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런 구원자가 뱀의 후손인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결국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역시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다 끝내버리고 다 이루신 그런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살아나셨고 사단의 세력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테텔레스타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테텔레스타이는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등을 제물로 잡아서 그의 피로 대속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효력은 단회적이어서 아주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이분은 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매번 드리는 제사를 마치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었다.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체이고 또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딱 나가는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가 또 있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지상 최초의 성전은 언제 건축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에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동 성전 성막을 만들게 되죠. 천막으로 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물로 그리고 빌딩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해서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헤롯 성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46년째 공사 중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 육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그래서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중간에 그 휘장입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의 종말이고 새로운 성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건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마치셨다. 주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도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도록 모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건강의 축복,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치유의 축복,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몸의 상처까지 다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파하지 맙시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파하지 말고 마음으로 애통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아픔을 다 갖고 가시고 치유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 감사해 주시고 다 사명해 주셨다고 다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치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가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우리는 찾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그냥 취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주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할 것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 대한 모든 그런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고 다 끝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사역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고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고 쟁취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 이루심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서 참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해결하시고 주님이 다 끝내주신 일을 우리는 이제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